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41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창 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구약 657쪽입니다. 657쪽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를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하는 일을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건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벳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종 1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고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교한 식양에 능한 자이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붙인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받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실로 대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굉장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이전만 못하고 이전만큼 보지 못하고 아닌 듯 싶지만 어릴 적에 사극을 참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어쩌면 어린 나이에 당시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채널권이 없었던 저로서는 당연히 틀려지는 텔레비를 보는 게 저의 할 수 있는 힘이었었는데 참 사극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용의 눈물을 비롯해서 안 본 사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책도 제법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극이야 일종의 판타지가 좀 가미돼서 심지어 태양사신기를 본 친구들이 태왕이 배용준이 아니냐 막 이런 소리까지 하지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극은 말 그대로 정통 사극이었습니다. 이 사극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태평성대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와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굳이 바꾸어 보자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찾아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단 일초의 주저함 없이 단연 대왕 세종시대를 연상하고 꼽습니다. 그 시대가 다른 선왕에 비해 여러 면에서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우리가 아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도 나올 만큼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듯이 그의 선친 태종에 보듯 안 보이는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태종에 대해서는 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나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세종에 붙인 이 태종이 스스로 악역을 감당하며 그의 아들이 훗날 조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정적들을 제거해주고 욕먹을 것은 본인이 다 감수하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선왕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본문 역대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왕 다윗에 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기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궁금해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의 기록처럼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라던 요단강을 바라만 볼 뿐 건너지 못하고 그저 모압 땅에서 죽게 된 일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적임자는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별 하나, 누구의 별이죠?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왕은 다윗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이 어쩌면 유일무이한 이스라엘 성전, 이 성전을 짓는 적임자일 텐데도 그 일이 그의 생전에 허락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 성전 건축을 준비만 시키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선시대의 태종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에 이어 대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많은 물자를 동원하여 솔로몬에게 그 후사를 부탁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수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마쳤고 성대하게 잘 지어졌다는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후대 사람인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일에 지도자로 사용되었지만 그는 요단강을 보기만 하였고 꿈꾸기만 하였을 뿐 건너지 못하였고, 결국 모압 땅에서 눈을 감은 것과 다윗 왕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 참 많은 쓰임을 받았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도 그의 잘남과 못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성경의 인물들, 흔히 신앙의 영웅이라 말하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였던 모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모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어도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가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을 직접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소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도구일 따름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이가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로 불러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이자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들 따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외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준비된 이들을 어김없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이들을 또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탄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떤 상태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록된 것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선왕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염원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완성한 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열망하였습니다. 자다깨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일종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유언과 당부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에 당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지만 그 부모가 죽고 신앙생활을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조부모가 죽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심지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닌 것처럼 불신자처럼 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과 너무나 다르게 부모의 유언과 유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당부한 듯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왕과는 다르게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대단했겠지만 다윗의 유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솔로몬이 그 일을 이어간 것은 실로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있는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과거의 신앙적 열심만 회상하고 옛날이야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밥은 굶어가면서도 헌금은 놓치지 않았지, 그런 신앙적 무용담만 늘어놓고 있을 뿐, 그저 몸만 새벽에 올 뿐,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일종의 솔로몬과 같은 열심, 교회에 봉사하면 어떤 권사님, 교회 봉사하면 어떤 장로님, 그런 열심이 10년 전, 20년 전에 묻혀있는, 과거에 그냥 사진첩에 있는 앨범의 사진과는 같지 않은지, 점점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통해, 현재적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셔야 하고 어김없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저 거창한 성전은 짓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버리고 깨트려야 하는 오래되고 너무나 견고한 죄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중차대한 사명, 복음 전파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그리고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몸도 연약하고 아픈 곳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선한 열망이 남아있는 신앙의 전성기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